할렐루야.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그 의미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고대로 올라가면 그 원형이 노아라든가 여러 의인들이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가는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단의 규격,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제단의 크기가 달랐고 드려지는 제물의 내용물도 달랐을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똑바로 못해?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해야지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의인들, 그 선조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냥 각자 무형식의 기도, 정해진 형식이 없는 그런 제사,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계명이 있고 그 계명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들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 제단과 성막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을 했죠. 성막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신 것을 구름의 형태로 백성들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로부터 좋은 것들, 건강과 장수와 풍요와 이런 축복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특별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닐 때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게 막 어떤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올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귀중한 성막이 성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준비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신 그 성전을 백성들도 너무나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자였고 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와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화려하고 우리 눈에는 웅장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인데 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성전 봉헌식 이후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것이 어떻게 허망하게 그렇게 부서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파괴되게 하십니다. 그 땅이 할례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종래에는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던 이방인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땅 밖으로 끌려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땅이 정화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랬던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금 오늘 말씀에 또다시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처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 건축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후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십 년 전에 헤롯이 본래 에돔 족속 사람으로서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해줄 뿐 아니라 앞뒤로 회랑을 추가해서 정말 성전답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줍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고 어렸을 때 할례를 받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굳이 이름 붙여서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서 그 자리에 다시 기초부터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의 그 주변에 회랑과 성곽들을 추가해서 그렇게 성전이 완공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건축되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0-40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곡의 벽 하나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은 엄밀히 말해서 성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벽은 아니었고, 성전 외곽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벽이 하나 그나마 이제 유적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이 건립되었던 자리에는 무슬람의 모스크가 건축되어 있죠. 그 중앙의 도움을 황금으로 장식을 해서 황금 성전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이기도 하는데, 아무 이렇게 황금 색깔 이외의 장식이 없어서 대머리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유태인들은 가슴이 쓰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타깝죠. 차라리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것이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의 성당이 아니고 그저 유태교의 성전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으로는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봉헌을 기쁘게 받으셨던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흐뭇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도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 말씀을 묵상을 해왔지만 그렇게 수월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고, 귀환을 했을 때 거의 빈털터리인 상태로 왔는데,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건축 자재와 같은 물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생각에 또 어떤 신앙심에 착공식을 거행을 하기는 했지만, 착공하는 것만으로도 나이 드신 어른들은 대성통곡을 했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곧바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계속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들끓었고, 그러다 나중에는 체념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귀환한 다음에 2년 2개월 만에 기초들 몇 개 놓았는데, 그나마 그게 중지가 되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답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성전 건축을 해도 된다는 소식이 안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그 무더기였을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며,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원년의 조서를 써서 유다 사람들이 복귀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던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비록 고생스러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사명이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고생했고 유다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성전 건축 봉헌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유월절을 드려야 될 이제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또 의식을 이렇게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죠. 성전.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적인 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인 재건이 필요하죠. 내적인 재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통로가 뻥 뚫리는 그것이 바로 내적 재건인데 내적 재건의 최고조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도 몇 번 안 나타나요. 모세 때 몇 번 지켰고 그때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에 안 나타나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두 번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이미 12지파라고 말하기에 참 안타까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왕국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끌려나가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있나 남왕국에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스불론 땅까지 올라가서 경비를 대줄 테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사람은 와라.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드려졌는데요. 그 외에는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때만 지켰던 절기가 지금 에스라 6장에서 다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월절만 반짝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번제라든가 앞으로 여러 절기와 여러 제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조직을 만듭니다.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을 24개 반차로 그리고 성가대도 24개 조로 그래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한쪽에서는 제사의식을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지파 또 제사장의 어떤 가족들 그 반차 그거 24개 반차인데 귀환을 할 때 24개 반차가 다 귀환을 하지 않았답니다. 귀환을 할 때 절반도 다 귀환을 안 한 거예요. 절반도. 한 8개 반차 정도에 해당되는 제사장 가문이 귀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을 다시 24개 반으로 나누었어요. 다시. 그래서 실제로는 대대로 내려오던 그 24개 반차가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초에 24개 반차로 처음에 조직을 했던 그 모양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죠. 그리고서 그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서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듣죠. 그때 그 사가랴가 자기 반차, 자기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반차가 오늘 6장 18절에 정해진 그 반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소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면 거의 90% 이상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 소수 제사장들이 물론 있었지만 90% 정도가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수의 짐승만을 바쳤습니다. 소 100마리, 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합해봤자 700마리예요. 솔로몬은요, 그냥 즉위하면서 소를 1000마리를 잡았어요.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 바쳐진 가축은 그 계수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때 힘을 다해서 7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염소 12마리를 잡습니다.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한 3마리만 잡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회복된 것은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12지파, 하나님께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동네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었던 다뜨네와 그 무리들은 오히려 다리오 왕의 조소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사 대금과 또 제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는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신속히 준행하도록 하라라고 조서를 써서 그랬는지 그들도 신속히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 2년에 조서가 내려오더니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16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것에 비하면 공사가 형통하여서 4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때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빨리 작업이 이루어졌네. 날림 공사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유다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강하게 하는 존재도 있고 약하게 만드는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손이 약하여지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고 놀고 있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손이 강하여져야 됩니다.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곳곳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형통했다. 이 선지자들이요, 막 멋있는 옷 입고 막 근엄한 목소리로 어른 대접받고 이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위로해주고, 야 공사 중단 다 모여봐, 설교 들어야지, 말씀 들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공사장에 서서 같이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힘들어 지쳐있는 백성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성전 공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성전 공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지만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등의 조서 덕분이다. 여기 명령이라고 또는 조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명령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이방 왕들의 명령, 그 덕분에 성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었다. 이방 왕들의 명령조차 하나님의 간섭과 감동으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감동하시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감동하시고 백성 전체도 감동하시고 심지어 이방의 왕들도 감동하셔서 이 성전 공사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봉헌식으로 이어지는 유월절 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유월절 제사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면 그들을 더 이상 귀환한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 이방인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외적으로 성전만 건축하고 이게 아니고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의로운 신분 전환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성전을 우리가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봉헌하고 비슷한 감동과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죠. 그러나 과거에 이런 유일무이의 성전을 건축할 때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되고 예배당에는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상가에 지하에 몇 층 위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규모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수르바벨 때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규모가 컸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끌려나가고 성전은 파괴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조그마한 임대한 교회였든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신축한 그런 교회였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썩어 있다면 그 교회 건물이 교회로서 작동을 하며 하나님의 신이 임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성도들을 끌어내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모스크가 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도 높은, 순도 100%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예배당에 장식도 제대로 못해서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상의 일들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더 힘있게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주시고 정말로 아무런 마음의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돌아오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